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외우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 기록되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지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어나가자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과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의혹이 들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줄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맺는 단락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룩하라, 돌이키라, 사랑하라 등등의 단어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구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과는 전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았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야만 했겠습니까? 유대교인으로 구약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만 했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가던 도중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 이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던 시절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인 2024년 SBS에서 반영했던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여주인공인 김정은에게 이런 명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도 가슴 안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쉽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했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동행하시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오늘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썼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자신의 처지 안에서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도 이렇게 바울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시댁에 가야 되게 됩니다. 시댁에 가려고 하면 막 기쁘십니까? 저는 수년 전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를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싫어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로 시작되는 것은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나온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은 기부스를 하고 명절에 시댁을 찾아간다라는 유행을 본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일도 해야 하고 음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그렇게 가짜 기부스를 하고 가고 시자로 시작하는 것을 먹지도 않고 싫어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화를 낸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역사로 이것도 기쁨이고 저것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라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이고 평생 지옥에 가서 죽을 나를 살려주신 분과 함께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는 기쁠 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자신의 신에게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하는 기도는 분명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이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이다.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중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에 강력하게 동의를 합니다. 호흡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24시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에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고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의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호흡해라. 호흡해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영적 호흡은 너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내며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호흡해서 영적인 삶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쉬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다들 당황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세 가지의 권면을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는 계속한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감사하지만 어떤 순간은 불평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는 순간이 제 마음속에 든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과 돈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찬 이슬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찌르는 듯 아프고 상처투성이며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모습을 본 식구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의 몸을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강도는 당했으나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나도 나를 때린 저 강도와 같이 범죄자가 되었을지 모를 것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여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분명히 감사합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당연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곳은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있음에, 나의 식구들이 있음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때론 시댁에 가서, 때론 처갓집에 가서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살아있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명처럼 영의 호흡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나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기로 다짐하러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